안녕하세요. 경복유결 안내자 홍채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오래된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래되고 부정적인 습관을 버려야 하는 이유와 부정적인 습관의 8가지 예시, 그리고 그것을 제거하는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어떤 부정적인 습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셨나요? 또 그것을 칼날로 베어버리듯 제거해 보셨나요? 오늘 강의는 지신 공부에 대한 것입니다. 지신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자는 가질 지자로 손 안에 무언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는 무언가 가지고 놓지 않는 것, 보존한다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어요. 신자는 몸신자로 배가 볼록하게 나온 임신한 여자를 형상화한 글자입니다. 여기에서는 신체의 의미보다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즉, 지신이란 자신을 보존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율곡이 선생님께서 정리하신 자신을 보존한 공부, 지신 공부를 거경, 궁리, 역행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경, 궁리, 역행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이 현재 정성스러운 상태인지를 먼저 확인해보고 가겠습니다. 학자는 반드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도를 향하여 세속의 잡다한 일로서 그 뜻을 어지럽히지 말아야 한다. 그러한 연유에 학문을 하는데 기반을 갖게 된다. 입지장에서부터 정성스러운 마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성스러운 마음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정성스러운 마음이란 과연 어떤 마음을 의미하는 걸까요? 정성스러운 마음이란 구체적으로 충과 신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공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충신을 주로 하여라. 충, 우리는 충성스럽다는 말로 사용하는 글자입니다. 신, 믿는다 라는 말로 사용하는 글자예요. 성리학에선 다음과 같이 사용됩니다. 충이란 자신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거짓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이란 그것을 충만하게 채우는 것입니다. 거짓되지 않은 진실한 마음이 충만해서 일을 처리함에도 진실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충이란 진실된 마음을 뜻합니다. 신이란 이런 진실된 마음을 바탕으로 정성스럽게 일을 처리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 충과 신, 두 가지의 포인트는 바로 진실됨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린아이가 뜨거운 주전자에 손을 대려고 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당장 어서 그 아이를 구해줘야겠다 라는 마음이 들지 않나요? 아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나타난 겁니다. 이것은 본래 내가 가지고 있던 마음이에요. 이전 수업에서 설명했듯이 사람의 본성은 선하다는 것이 율곡 이 선생님을 비롯한 성학자들의 생각이었어요. 선한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충이라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바탕으로 아이를 말리거나 주전자를 치우는 행동을 했다고 합시다. 이것은 진실한 마음이 실천으로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신의 마음이에요. 이 두 가지 마음을 계속 보존하고 있다면 사람들은 선한 생각과 선한 행동만 하게 되겠죠? 주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사람이 충신이 없으면 일할 때 모두 진실함이 없어서 악을 행하는 것은 쉽고 선을 행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므로 반드시 충신을 중심으로 여겨야 한다. 자,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성스러운 상태인지 확인해 봅시다. 두 가지를 체크해 보세요. 첫째,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라고
다짐하고 있는가? 두 번째, 실제로 제가 하는 모든 말을 집중해서 듣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정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치를 탐구할 기반을 가지고 계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면제 황 씨가 말했다. 심지를 진실하게 하고 공부에 몹시 힘써라.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번 강의에서는 거경, 궁리, 역행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거경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거경이란 경에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경이란 누군가 혹은 무언가를 공경하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의 상태로 표현이 되는데요. 첫째, 주일, 둘째, 정제 엄숙, 셋째, 상성성이 그것입니다. 주일은 한 가지를 주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디디면서 한 걸음 걸을 것을 생각하고 두 걸음을 걸으면서 두 걸음 걸을 것을 생각하는 것이 주일하는 것입니다. 현재 하는 행동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경우를 종종 경험합니다. 한 걸음을 내디디면서 조급한 마음에 두 걸음, 세 걸음으로 더 나갈 것을 먼저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현재 마음이 경한 상태라고 볼 수 없는 것이겠죠. 상성성은 항상 마음이 밝게 깨어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밝게 깨어있다는 것은 혼탁하고 어둡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각이 너무 많아서 어느 하나도 갈피를 잡지 못할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혹은 뚜렷한 생각이 없이 넋을 놓고 계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러한 상태가 마음이 혼탁하고 어두운 상태입니다. 그럴 때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면 머리가 맑아진 기분이 듭니다. 밝게 깨어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항상 마음을 정리해서 정신이 맑은 상태, 마음이 경한 상태 중 하나입니다. 정제 엄숙은 자신의 몸가짐을 가지런하게 하고 엄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입고 있는 옷과 쓰고 있는 관을 바르게 정리하고 엄숙한 표정을 하고, 이때 엄숙한 표정을 짓는다는 것은 마음이 엄숙하기 때문에 그것이 얼굴빛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억지로 표정만 그렇게 짓고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손을 모아잡고 무릎을 꿇고 앉고 말은 신중히 하고 한 번 움직이고 한 번 멈출 때 매 순간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면 몸가짐을 가지런하게 하고 엄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더욱 상세하게 묘사한 것이 있는데 바로 구용이 그것입니다. 구용은 군자의 모습을 9가지로 정리한 것입니다. 손과 발의 모양, 눈과 입의 모양, 말할 때의 목소리, 숨 쉴 때의 숨소리, 서 있을 때의 모양, 그리고 얼굴의 안색 등을 묘사해 놓은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먼저 군자의 발 모양은 무겁습니다. 너무 가볍게 발걸음을 내딛지 않아요. 손의 모양은 공손합니다. 손을 함부로 늘어뜨리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손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있지 않다면 두 손을 공손히 모아잡고 있어요. 눈의 모양은 단정합니다. 누군가를 슬쩍 훔쳐본다거나 흘겨보지 않습니다. 내가 주시해야 할 대상만 정해놓고 그것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죠. 입의 모양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나 말을 할 때가 아니면 입술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목소리는 고요합니다. 목소리를 가다듬어 말을 할 때 딸꾹질이나 기침소리와 같은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합니다. 머리의 모양은 곧습니다. 머리에서부터 몸을 잇는 선이 비틀어져 있지 않습니다.
숨쉬는 모습은 엄숙합니다. 호흡을 조절해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서 있는 모습은 덕이 있습니다. 어딘가 기대지 않고 서서 엄숙하게 덕이 있는 모습입니다. 안색은 장엄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안색을 가지런히 정리하여 게으르거나 거만한 표정이 없는 것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몸가짐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고 장엄하고 엄숙한 모습의 군자 떠오르시나요? 율곡 선생님은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이 9가지 용모를 몸에 익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용은 몸가짐을 단속하는 것이지만 몸가짐을 이렇게 단속하다 보면 마음가짐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항상 나의 몸가짐을 바르게 하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항상 거기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고 정신이 맑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집중해야지만 몸가짐을 바르게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구용이라는 것을 통해 경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에 머무르는 연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필요하지 않은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필요하지 않은 생각, 잡생각들이 우리가 일 처리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어요. 항상 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하죠. 이러한 마음가짐, 이러한 마음 상태가 돼서야 우리는 책을 읽거나 어떤 일을 마주했을 때 실제 그 일로부터 이치를 탐구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지식을 탐구하는 공부를 바로 이때부터 시작하실 수 있는 거예요. 경에 머무르는 공부를 하고 나면 이치를 탐구할 수 있는, 이치를 궁구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궁리 공부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된 겁니다. 궁리 공부란 이치를 궁구하는 공부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과 그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 대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바로 이치를 궁구하고 탐구하는 것입니다. 독서를 통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의리가 무엇인지 탐구하는 것, 옛날과 지금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고 옳고 그른 것을 판별하는 것,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에서 합당한 일과 부당한 일을 구별하는 것 모두가 이치를 궁구하는 것에 속합니다. 이 중 독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자신은 어떠한 이치를 갖추고 있으며 나는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앞서 경에 머무르기 위해 갖춰야 할 군자의 9가지 용모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번엔 자기 자신의 이치를 탐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9가지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가지 생각, 즉 구사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공자가 논어에서 자신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지니고 사는지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군자는 9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볼 때는 분명함을 생각하고, 들을 때는 밝음을 생각하고, 안색을 나타낼 때는 온순함을 생각하고, 모습을 취할 때는 공손함을 생각하고, 말할 때는 충을 생각하고, 일을 할 땐 경을 생각하고, 의문스러울 때는 물을 것을 생각하고, 화가 날 땐 어려움을 생각하고, 얻을 것이 있을 때는 의리를 생각한다. 볼 때 분명함을 생각한다는 것은 눈앞에 가리는 것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방해를 의미하기도 하고 추상적인 방해를 의미하기도 해요. 우리는 종종 눈앞에 있던 당연한 것들을 보지 못하고 지나치고는 합니다. 어떨 때 주로 그러던가요? 저는 다른 생각에 빠져 있을 때 그렇더라고요.
맞습니다. 분명히 본다는 것은 다른 생각을 하느라 눈앞의 것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경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들리는 것에 온전히 집중해야만 들리는 것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안색을 나타낼 때 온순함을 생각한다는 것은 평화로운 표정을 짓고자 노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화가 나더라도 화난 기운이 얼굴까지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면과 외면을 다르게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화가 나더라도 바로 화내지 않고 얼굴 표정을 가다듬으면서 화를 진정시키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습을 취할 때 공손함을 생각한다는 것은 나의 신체적인 형태가 단정하고 장엄한 것을 의미합니다. 말할 때 충을 생각한다는 것은 한마디를 하면서도 충과 신을 생각하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충과 신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일체의 거짓이 섞여 있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죠. 일을 할 때 경을 생각한다는 것은 일을 하면서 매 순간 집중하고 하나라도 놓치지 않도록 조심한다는 것입니다. 의문스러울 때 물을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마음에 의심이 들면 반드시 먼저 깨달은 사람에게 깊이 묻고 잘못하는 것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어려움을 생각한다는 것은 화나는 상태를 잠시 멈추고 선한 마음이 다시 나올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화를 진정시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얻는 것이 있을 때는 의리를 생각한다는 것은 재물을 갖게 되었을 때 반드시 의로움과 이로움을 구분해서 의로움에 맞을 때에 그 재물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로움은 의로움과 서로 상반되는 내용으로 개인적인 욕심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구사라는 것은 외부적인 환경에 담겨져 있는 이치를 탐구하기 전에 자기 자신에 대한 이치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나는 그것을 잘 따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자신의 이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성은 선하다,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라는 전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전제를 바탕으로 이것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공부법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구용과 구사인 것이죠. 구용과 구사, 이 두 가지로 자신의 마음을 보존하고 몸을 단속하는 데 익숙해지셨다면 여러분들은 다음 공부로 나아갈 준비가 되신 겁니다. 역행 공부로 나아가실 준비가 되신 거예요.